2022년 10월 24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며 형통함을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마음에 특별히 기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다 보면 형통한, 형통, 시온의 대로 이런 표현들이 등장할 때 성도님들은 매우 좋아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형통한 삶, 시온의 대로와 같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형통하다는 것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라는 뜻을 갖지요. 우리의 삶에서, 신앙에서 형통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이 땅을 살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형통이 맞습니다.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걸음걸음마다 어려움이 없는 것, 형통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형통함은 이 세상 어디에서나 다 찾아볼 수 있는 형통이지요. 특히 사람들은 일이 잘 풀리면 재수가 좋았다, 운이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재수가 좋다, 운이 좋다라는 말을 형통하다는 표현으로 바꿔 말할 뿐 그 속에 담겨진 뜻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문제가 해결되고 원하는 것을 얻는 그런 모양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지요. 창세기는 요셉에 대해 끊임없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형통하였더라. 그가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을 누리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니 뭔가 신통한 구석이 있습니다. 유심히 봤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이 보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 나타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거지요.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출세하는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가장 연약한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그 가운데 정직함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기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셨습니다. 심지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이 임했지요. 사실 이 말씀은 이후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실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을 받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나 그를 통하여 모든 이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처럼 복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그 형통함으로 모든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거룩함으로 죄를 다스리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절로 5절까지는 요셉을 통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이 임한 것과 6절부터 10절까지는 보디발 장군의 아내와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이 단락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따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가 아닌 요셉이 살만할 때, 어느 정도 살만하다고 느낄 때에 바로 오늘 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평안할 때도 하나님 앞에 정직했습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 편할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지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는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 괜찮을 때, 내가 살만하다라고 느낄 때는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면 안전하다, 내가 이 정도면 적당히 해도 된다 할 때 사탄은 공격하는 겁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거룩한 삶을 살다 보면 죄를 다스리게 됩니다. 8절 말씀에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제안을 거절하며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창세기 3장의 말씀이 기억나죠. 하와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운 열매를 먹었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갔지요. 그러나 요셉은 아무리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었기에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동침하지 않을 뿐더러 아예 그 어떤 자리에도 함께 있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요셉에게서 이 말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는 자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죄에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리게 됩니다. 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환경에 상관없이, 조건에 상관없이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형통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통하여 죄악을 다스리며 유혹을
이겨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이 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함으로 인하여 죄를 다스리며 죄를 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하루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며 형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에는 가지 않게 하시고 복된 발걸음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쏟아노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그